찾고 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찬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난지읍기 작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난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예수 우리 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흘린 고백 들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리 십자가 앞에 서가까이 하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주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린 기쁨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주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린 말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기상을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로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마주할 생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름에 들어 이름에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함께 한번 다 같이 부르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어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흘려주실 귀한 말씀 이제 이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내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사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나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라르고 거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은보 길이 함께 살리라.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고 스승의 주일로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주시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잉태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구동문 98번 말씀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몸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 새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으로 함께 우리 가정주일 찬양으로 연동을 돌리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으니 믿음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하나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감사와 참회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의 필요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오늘 드리는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 최다솔 학생 대표기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의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죄들을 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강과 없기는 하나님의 도움들을 축복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기로 스승의 주기로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남은 인생을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좀 대한민국에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는 교회를 되기 원하며 주의 뜻을 찾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내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내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한 주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사랑받고 섬김받으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세요. 치료를 돕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방역하는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픈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만복이 부모님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파주포토산 교회를 인도하여 주세요. 기도와 찬송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예배 나오길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세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조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 주보에도 나와 있고 앞에 자막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이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여성 목자 우리 어머님들 또 나오셔서 같이 찬양 음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 목장 되신 분들 다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다 아시는 곡이기 때문에 우리 576장 어머니의 은혜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경비됩니다. 고루하고 겸손하면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돈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 저기로는 어버이 주일도 나와 있고 스승의 주일은 없어요. 그리고 교동문에도 스승의 주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스승이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선생님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중요한 만남들이 있는데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좋은 만남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성공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만나잖아요? 실패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오늘 어버이주를 맞으면서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또 자녀들은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학생들은 좋은 학생들이 되어야 되고 선생님들은 좋은 스승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고 자녀들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는데 다 우리 교회 교사십니다. 저희 교회 모든 어른들은요 다 교사세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말씀 가르치는 교사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더불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마음으로는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행동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행동으로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이고 성경의 명령이고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과 효도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선생님이면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질서와 또 진리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계시는데요.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엄마니까 해줘야지. 아빠니까 해줘야지. 안 해주는 부모도 있고 안 해주는 엄마 아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큰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을 큰 효도로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제사상 한 끼도 못 드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효도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중요한 효도의 생각이라고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건강하실 때 같이 식사도 많이 하시고 또 선물도 사드리시고 대화도 많이 나누셔야지 돌아가신 데는 슬퍼서 울긴 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울어봐야 돌아가신 부모님 살아나시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저도 이번 주에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김준수 목사님이랑 우리 파주에 계신 목사님 어머님이 91세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아버님 장례식들도 가고 어머님 장례식들도 갔는데요. 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참 예쁘지만 살아계실 때 부모님들께 꽃 한 송이라도 해드려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 아무리 해놔야 그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효도하는 법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는 여기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진 않지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한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자, 보십시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야, 나쁜 친구들하고 놀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쁜 친구들하고 노는 녀석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누구냐? 중학교 애들이요.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얘들아 타자 3명 탔습니다. 가다가 들이받은 거예요. 4명이
죽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죽지 않을 건데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단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잘 되는 복, 형통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가? 먼저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사랑해봐야 부모님은 그거를 투시할 능력이 없으세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뭐라고 해야 되느냐? 들어오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부모님이 다 들어오시면은 삥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방에서 아버지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신발 벗기 전까지 거기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지호 알겠어요? 하고 있어요? 부모님 오시면은 딱 나가서 아버지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 인사드려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서 어떨 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좀 안아주셔야 돼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유교적인 부모님들에게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안아주신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예. 뭐 혼내신 기억도 없지만 저희 아버지 집에 안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분들이 엄마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이렇게 안아드려야 돼요. 예, 그게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집에 가서 저녁이 됐을 때 부모님 다 모시면은 그냥 초회같이 나가야 돼요. 나가서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그리고 다 안아주셔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특별한 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일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무슨 날이 있습니까? 예, 하여튼 뭐 기타 등등 그 좋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식사 대접도 해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잘 챙겨 드려야 됩니다. 작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목사님 물어봤죠. 부모님 용돈 얼마 드리겠느냐? 기억나요? 성우? 작년에 분명히 설교 때 얘기했거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10만원 그러더라고요. 이 센터 애들이 10만원. 제가 그 째찌해서 안 되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데 또 애들이 하나가 한 15만원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들이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노아 방주를 짓고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근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약주를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옷을 홀딱 벗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딱 보니까 아버지께서 홀딱 벗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뒷구름질로 쳐서 이불로 다 덮어드렸는데 함이라고 하는 손주가 있는데 함에서 가인한이 있는데 이 가인한이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옷 벗고 계시네라고 돌려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아가 저주를 내렸잖아요. 너의 자손은 이제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흑인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게 그 노아의 저주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의 허물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덮어드려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용서를 또 서로 구하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처음부터 부모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 부모가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요즘 제가 가끔 보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는데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개 키우는 사람들이 개가 잘 말을 안 들으니까 개를 잘 아는 우리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와가지고 앉아 일어나서 가르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좀 보면 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개의 주인을 봐요. 그러면요, 그 개의 주인이 그 개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막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합니다. 저도 요즘 문정 여기 호수를 산책을 하러 돌아다녔거든요. 예, 다녔는데 거기 보니까 개를 끌고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예, 완전히 문정호수가 개동네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손잡고 여기를 도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개 키우는데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개 키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도 키우겠지만은
부모님들께 드리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의 기도로 자녀들이 살아가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때 6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인데요. 제가 꼭 꿈을 물어봐요. 야,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이름이 은솔이었는데요. 다른 은솔입니다. 은솔이었는데요. 목사님, 저는 한의사가 될 거예요. 그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을 만났지만은 한의사 된다는 걔가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왜 너는 한의사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엄마가 지금 갑상선 암에 걸려 있는데 약을 먹으면은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한약을 먹으면은 부작용이 안 일어난대요. 그걸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한의사가 돼가지고 어머니를 낫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딱 누워 계시는데요. 그 애가 밤마다 와서 안수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누워있잖아요. 목에다 손을 딱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갑상선 암에 걸렸는데 나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왜? 그거를 목사님이 하는 걸 봤고 엄마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기도 때문인지 몰라도 그 집사람이 암 났습니다. 예, 제가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노인들의 욕구에 대한 것들을 함께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노인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다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어른들의 욕구들이 있다는 거. 어떤 욕구들이 있느냐? 첫째는 건강하다는 욕구가 계시대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건강해야 출입도 하고 또 아프면은 이게 중요해요. 자식들 고생시키실까 봐. 그게 내가 싫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건강에 대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또 이 부모님들은 이 용돈에 많이 필요하십니다. 용돈들이 필요해요. 용돈은 뭐냐? 자동차를 끌고 다닐 때 기름과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끌고 멀리 가는데 기름이 간당해요. 그럼 얼마나 초조합니까? 이 주차장에 이런 주유소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용돈을 자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반려자가 있어야 된다. 반려자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인생을 어렸을 때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드시면은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 아이고 그렇구나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나이가 드시면은 노동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가실 필요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앞에 있는 두 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제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좋은 부모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공부하셔야 돼요. 개 키우는 사람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 개가, 저도 그 TV를 보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막 물어뜯고 했던 그 개도요, 그 강영욱 씨가 앉아, 일어나, 탁 하면은 그 개들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그걸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요즘 웬만한 그런 그 펜션 같은데 하룻밤 자는데 7만원이거든요. 7만원? 보니 이제 그 주인들이 여행하기 위해서 개를 맡기는 호텔이 있대요. 개 호텔. 제가 봤습니다. 하루에 1박에 10만원이더라고요. 주인은 7만원짜리 호텔에서 자는데 개는 10만원짜리 호텔에서 재웁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책도 보셔야 되고 강의도 들으셔야 되고 말씀도 듣고야 훌륭한 부모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직업 가운데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있죠.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부모님은 퇴근도 없어요. 돈도 안 받아요. 그리고 이거 월급도 없고 보너스도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그냥 연중무휴로 그 자식을 돌보는 것이 부모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컬럼에 어제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오늘 책을 한 10권 정도를 쭉 보면서 써머리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칭찬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면은 축복을 자주 못한 거예요. 자주 못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돈 벌어오기 바쁘셔가지고 자녀를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책 가운데 자녀를 한 번, 하루에 한 번 축복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축복해 주셔야 되느냐? 안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야 이 바보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명언이 있습니다. 넌 누굴 닮았냐? 누굴 닮았겠어요? 엄마 아빠 닮았겠는데 그 얘기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얘기도 하지 말아요. 예. 우리 부모님 그거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어쩌다 한번 써먹어야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를 자주 쓰면 그게 이제 약발이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두 번째는 자녀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요즘도 이제 군인들이 많이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군대에 가 있는 훈련소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저도 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오셨던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애들이 착착착착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눈에는 탁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저런 바보 같은 놈도 우리 아들만 발이 맞고 다 틀리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우리 아들만 발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려. 저 바보 같은 녀석들. 부모님 눈에는 내 자식이 틀렸는데 내 자식만 맞고 다른 자식이 다 틀린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좀 못해더라도 저도 잘 못하는데요. 격려하고 잘한다 박수 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받아쓰기 다 써가지고 오잖아. 엄마 나 90점 맞았어. 100점 맞아야지. 100점 맞아야지. 그러면 또 100점 맞으면 다른 애들도 다 맞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했다 아이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예, 저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웃으시는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건 뭐냐? 인성교육입니다. 예절입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거, 밥 먹는 거, 밥 먹고 나서 의자 집어넣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성 공부를 아이들에게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 성경 읽는 법, 전도하는 법, 교제하는 법, 선교하고 헌금 드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거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어머니께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께 배우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을 보고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손잡고 유치원 어디를 갔대요. 얘들아, 사과는 언제 따야 되냐? 그랬더니 사과 가을에 따야 돼요. 꽃은 언제 따야 되냐? 빨간색 됐을 때 따야 돼요. 근데 거기가 땅콩 밭이었대요. 땅콩은 언제 따야 되냐? 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어떤 애가 주인 없을 때요. 주인 없을 때 따야 된대. 주인 없을 때. 왜냐면은 저번에 아버지랑 가가지고 주인 없을 때 그걸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애들은요 선과 악을 잘 모릅니다. 그냥 하면 하는 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법을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 이거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이 사과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되는데요. 그 얘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람이잖아요. 완벽할 수 없거든요. 실수하실 때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아빠 엄마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녀가 용서 안 하느냐? 다 용서해 준대요. 그리고 6번에 보시면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 돈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나중에 뭐가 남느냐? 어머니, 아버지와 놀러 갔던 기억들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남게
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 우리 자녀분들이 혹시나 우리 권사님들 계신 집사님 계신데 엄마 우리 어디 가요? 라고 살짝 떠볼 때가 있습니다. 안 가기를 원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무조건 가셔야 돼요. 걸어가실 수 있는 능력이 힘 있으시면 따라가셔야 돼요. 예. 걷지 못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자녀들에게 봉사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 이것들을 부모님이 알려주셔야 되고 8번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의 교육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은 자녀들의 효도에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야, 뭐 이런 걸 갖고 와서 갖고 오지 마. 갖고 오지 마라는 말이 더 갖고 오라는 뜻인데 자녀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갖고 오지 마. 그랬더니 다음부터 안 가는 거예요. 왜? 엄마가 갖고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주 철이 들든 자녀들은 그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유, 뭐 이런 걸 다 했니? 그거는 우리 어린 자녀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도 꼭 바꿔오라는 반어법, 역설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맛있는 거 사, 이런 거 사올 필요 없다 해서 다음부터 안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표현하는 법들이 약하니까 특별히 우리 아들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물 사가지고 갔는데 부모님들이 이거 왜 사왔냐 라고 해도 또 사갈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는 법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주에 있는 김창국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런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이면은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럼 1920년대예요. 영주에 저희 장인어른이 영주 분이신데 영주가 엄청나게 유교 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이 김창국 할아버지가 이 사람이 이제 24살 때 신문물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게 돼서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영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수국 갑니다. 막 복음했더니 그 가문에서 어머나 이 자식 봐라 돈 들여서 서울로 보냈더니 예수교에 미쳐가지고 여기 왔네.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지 마라 했더니 이 뜨거운 청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안 됩니다.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하고 막 가정에 문제를 막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촌들이요, 야 너 따라와. 산을 끌고 가지고 땅을 팠대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누워놓고 삽으로 막 퍼서 막 진짜 막 생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했더니 그분이요, 저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가문 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끝까지 했기 때문에 그 집안 식구들 다 전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이 6대째 예수 믿는 가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효자들이 있는데 요셉이 보니까 늙은 아버지를 저기 고향에서 모셔다가 마지막 동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잘 사랑으로 돌보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효자 중에 누가 있나?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소년가장이었어요. 예수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년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시면서 가정을 이끌어갔습니다. 목수일을 하시고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계셨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장남으로 그 일을 못하니까 자기 제자였던 요한에게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부모님들 되시고 좋은 자녀들 되시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로 예배드리며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못 입고 못 먹고 고통받고 수고하셨던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들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마다 신앙의 명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은 효도함으로 복을 받고 부모님들은 축복함으로 축복이 배가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보이고 깜깜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올리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길과 험한 산 할 말을 몰라 헤매며 영주께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다 당하신 주 새 소망 빌져주시.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달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 오늘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야외를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태원 쪽으로 또 번져가지고 또 어려워서 좀 연기를 하고 좀 정리가 되면은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집사님들 모시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청소년 주일인데요. 우리 학생들 나와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나오고 특송을 하나 준비하고 저희 옥상에서 고기를 좀 구워먹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같이 할 거니까 같이 나와서 우리 학생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넷째 주에는 청년주일로 지키고요. 31일은 성령감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날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기 떡집이, 맛있는 떡집이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하다가 헷갈려가지고 다른 떡집에 갔습니다. 그래도 맛있는 떡이니까 인절미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거는 방부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드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냉동해 드셔도 되는데 오늘 드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껌하고 그다음에 인절미 예쁘게 포장을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물로 선물해 준 가정에 있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빵이 좀 받아왔습니다. 빵 필요하신 분들은 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은 쭉 보시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가정의 달 5월 가족 모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목장 모임이나 우리 어린이 중고등부 모임은 갖지 않고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11조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떡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껌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그를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수선한데 하루빨리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남은 여생 주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태의 찬송 고린도전서 13장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역사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부모님이 되시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학생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